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아멘.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이유는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진 그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이 극동 지역, 그것도 이 대한민국 땅에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라고 얘기하면 13장에 있는 사랑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않습니다. 라는 이 사랑장을 떠올리겠지만 조금 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으로서 바울이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또 이 두 사건은 바울과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증인된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었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라며 회의를 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는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을 끝낸 분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세상 나라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무덤을 굳게 닫았던 그
돌무는 이제 무거운 정적과 침묵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두어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서 신약 성경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힘없이 죽은 것으로 알았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여러 가지로 오늘 방해가 많이 되네요. 저의 기침 소리, 또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디오 소리. 그러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것은 힘없이 죽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메시아 예수에 대한 신앙은 물론이고 기독교의 생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요, 복음서에서는 웬일인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빈 무덤만이 죽은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비웠는지, 혹은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고, 그의 부활에 대한 천사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음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의 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두 부류로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귀신 이야기에 겁을 먹은 매우 유약하고 그리고 속기 쉬운 부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신흥 종교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활 사건을 꾸며낸 음모론자들로 제자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들의 주장과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문에 대해서 사실 가장 미심쩍게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이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던 그들을 예수님은 결국 꾸지람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유약해서 속기 쉬운 부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음모론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했다면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가 확신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단합할 수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거짓과 선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그런 대단한 음모를 꾸밀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오히려 두려워서 그들은 달아났습니다. 달아나서 그들의 문을 잠그고 그들은 숨죽여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모두 다 달아났으나 그의 사랑하는 제자는 어디쯤이었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오긴 하였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도록 주일이 오도록 기다렸던 여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을 꾸며낸다라는 것은 오히려 상상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깊은 절망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의 시신을 훔쳐내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도탄에 빠져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첫 증인들은
여자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당시 1세기에 음모론 자체가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법정에서는요, 여자의 정언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의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훨씬 적어도 30-4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얼마든지 부활 사건에서 보여지는 그 복음서마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충분히 수정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그 내용을 조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각각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변정하기 위해서 각 중심적인 주제들을 논리정연하게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충격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의 반응이나 혹은 급에 질려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는 그들의 기억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여겨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전하는 그 증언들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직면하게 될 때 반사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쩌면 인간이 갖는 그런 절대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은 사실로 믿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이 기쁜 소식에 그들은 많은 복음서를 통해서 자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시간과 부활의 장소 그리고 부활 과정에서의 그런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죽임당한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그가 지금도 그들과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역시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강력한 증거를 무시하는 그런 방도를 찾느라 급급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경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나열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맨 나중이다. 그리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박해 현장,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그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온갖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음침합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만큼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가 인용하는 모든 말씀은 구약에 그가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는 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들을 죽이려고 그가 추적하는 가운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울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두려움 때문에 달아났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들이 목격한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렇게 두려워서 달아났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결같이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의 마지막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할 때 스데반은 사도들을 도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과정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54년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됩니다. 그리고 빌립 역시 터키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60년경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비늘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개화와 소개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죄책감에 그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리기보다는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했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는 매를 맞고 그리고 X자형의 십자가에 방치된 채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성전에서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는요, 주로 배를 타고 선교를 하였는데요, 그는 페르시아까지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이방 신상을 파괴했다라는 죄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였던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는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인도까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몽둥이로 맞고 그리고 산채로 그의 피부가 벗겨지고 그 상태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행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아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터키에 있는 갑바 독야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역시 돌에 맞은 후에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역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난 후에 그가 직접 눈으로 그 상처난 몸을 보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인도여행까지 선교여행을 갔다가 역시 그도 참이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이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이고 또 혁명으로 그 조국을 되찾고 싶었던 열심당은 제거파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그는 아마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혁명적인 그런 일을 도모해 주었으면 하고 제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 역시 페르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 소개하였던 요한복음의 제자인 요한은 90년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자연사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달아났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를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전했던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의 지론은 어땠습니까? 그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네로가 지배하는 그 로마 시대에 바울 역시 참수행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들에게 그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당시의 많은 철학들과 그리고 많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순서를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가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온전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예수님께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신을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기를 일러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가 걸림돌이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역시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척박한 조선 땅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피를 뿌렸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대동강변에 내리는 순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품었던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성경이 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값진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에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